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역대상서의 말씀을 읽었죠. 아마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통성으로 낭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회 황은영 권사님은 아주 빛의 속도로 그 말씀들을 다 읽어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창세기로부터 이후의 역사를 사람 중심의 이름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9장이 무려 다 사람 이들만 족보에 있는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역대기서는 다윗 왕의 시대에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읽다 보시면 거기에는 다윗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들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부터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 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도 끝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는 다윗에 대한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주는 다윗, 그는 누굽니까? 그 다윗은 우리에게 위대함으로 나타나고 별처럼 등장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또 3번이나 거듭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울의 총애를 받고 궁궐을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청년이 청와대 1급 비서관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파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졌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만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말씀이 역대기에서 똑같은 말로 2번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읽었던 사무엘 하서에서도 똑같은 말로 2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여인들이 노래하며 부르던 노래 가사를 기억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마나 그 말이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고 하지만 시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 얘기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종우라고 하는 어느 글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사를 했는데 그분의 해석은 그분은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을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라고, 죽음을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외란의 시절에 그가 2번씩이나 중상모략으로 배구종군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으니 전쟁이 끝나서 그 외란들이 오직 이순신 한 사람으로 이겼다 하면 그가 살아 돌아온들 제 목숨을 갖고 살 수 있겠는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을 뻔히 알기에 스스로 죽을 자리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 주었습니다. 사울이 시기할 만큼 다윗이 대단했던 모습이 그려지는 한 토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아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다시 읽어가는 책에는 다윗의 위대한 삶이 되게 다가오기보다 다른 모습들이 다가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졌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대에는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미친 자로 망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자가 되어야만 망명을 받아줬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는 궁에 머물러 있다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결국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적어도 다윗의 인생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잖아요. 위대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사건이었었어요.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친누이라고 여겨졌던 그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똑같이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욱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긴 다윗의 모습, 아니 천하의 다윗인데 오죽 정치를 소홀하게 여겼으면 아들한테 왕권을 잊어버립니까?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찬란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위대하기보다 나약하고 혼란스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만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또 왕이 되려고 신하들의 마음까지 쫓아갔어.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던 요압 장수도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역대기상서 지난 주간에 읽어진 말씀에도 그런 다윗의 또 다른 초라한 모습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읽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다 많이 기록한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고 신하들에게 그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29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서 2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장 1절이에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오히려 아버지의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열왕기상서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말은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군대를 거느려 본 적이 없는, 군대를 거느리고 성을 출입해 본 적이 없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군대를 거느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왕으로 인정받았을 때 왕이 되어지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서 2장에 보면은 다윗이 늙어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일로 가게 되어졌다고 자기 인생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넉넉하고 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가 죽었을 때 요셉은 70일을 애곡했다고 했는데, 그 위대한 다윗이 죽었으니 솔로몬이 그 못지않은 애곡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혼란되어지고 어린 왕을 세웠지만 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이 다윗의 환경이었고 오늘 사건의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다. 다윗을 위대함으로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찌 이런 다윗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발견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으로, 어떻게 그런 부족한 다윗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다윗으로 기억하게 하고 기억되도록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29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받은 묵상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그는 주의 만물을 주의 손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마지막 다윗의 찬양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안에 있는 어떤 DNA가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때문에 다윗이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맞지만 그 위대함은 다윗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고 높이 찬양하는 것만큼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은 그릇으로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삶은 토기 그릇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가 되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 때마다 일마다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버려두지 아니고 간섭해 주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더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장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하고 누구든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은 그가 만들었던 위대한 업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일 때문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일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일이 뭘까? 저는 역대기 상서를 읽어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사실 다른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마음은 우리가 새로운 옛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갖고 있으니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마음이 새로운 옛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마음을 구구절절 느낄 수 있잖아요. 역대기 상서의 다윗 얘기는 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대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기명들을 준비할 것인가, 그 얘기가 역대기 상서의 전부예요.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뜨거운 열망 속에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스 속의 도읍지를 점령하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서 도읍지를 서울로 옮기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고자 원하는 열망이 다윗에게 뻔히 보이는 계산인데 할 수 있는 여건도 역량도 환경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건축의 현장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너무 세상을 힘들게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라 폭군 다윗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아니,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역대기상서 21장에 보니까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런데 역대기상서 2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인구조사를 시작하긴 했으나 장수 요압이 반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도 안 되느냐고 다윗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척했지만 결국 레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인구조사에서 빼뜨렸기 때문에 온전한 인구조사가 되지 못하게 했던 이야기를 역대기 상서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가 넘어질 수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을 막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성경이 적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걸어가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패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게 하시고 다윗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도망자가 되어졌지만 도망자로 살아가야 됐던 그 다윗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원했던, 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다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윗과 살기를 원했던 400명의 그 젊은이들을 다윗이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면 다윗이 온전히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마가섬이 그만두게 하심이, 그의 삶을 어렵게 하심이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훗날의 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고백이 만들어지는가? 성 안에서 룰루랄라 할 때 만들어진 시가 아니에요. 성 안에서 노래하고 배 만지고 배 두드리고 있었을 때 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해서,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지 못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뭔가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오늘 다윗, 우리는 그를 다 위대하다고 보지만 결코 그는 살고 싶은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결코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는 누리고 싶은 삶을 누리던 삶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보일지언정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언제 누리고 싶은 걸 누렸기 때문에 위대하심이 아니라 누리고 싶었던 걸 누리지 못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다시 고백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드러났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프리카 남단에, 남아프리카 연방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의 인구가 70%나 되지만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갇힌 그 지옥섬은 지옥섬이라 그래요. 별명이 지옥섬이에요. 젊어서 들어가서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26년 동안이나. 그러나 그가 누워있던 방은 그저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 그런 골방이에요. 그가 2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골방에서 살다가 중노동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그곳에서 어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그의 자서전에 적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중노동하러 나올 때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하러 매일 끌려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감옥 좁은 곳에 들어가 앉아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끌려나가 중노동을 할지라도 외출하게 하셔서 푸른 하늘 보게 하시고 새소리 듣게 하시고 대지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감방 안에 갇혀 있었어. 중노동하러 밖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 나를 감방에 갇혀 놓지 아니하시고 외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소리도 듣게 하시고 햇빛도 보게 하시고 대지를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의 질곡처럼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른 것 같은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그 질곡이 나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되게 하였음을 다윗의 고백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